어, 여러분 오마카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2010년대 후반대에 들어와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오마카세. 오마카세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그 유행이 정점에 올랐습니다. 아주 고가의 식당에서부터 가성비가 좋은 한 3, 4만 원대 식당까지 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오마카세 식당의 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오마카세라는 것은 일본에서 온 식문화입니다. 맡기다라는 뜻의 마카세로, 그리고 존경의 접두사 오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마카세라고 하는데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마카세의 유래는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은데 일본은 생선을 특히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때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에서 파는 패스트푸드 형태의 이 초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초기에는 날생선이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초에 절여서 생선에 있을 수 있는 나쁜 균들을 죽여서 그렇게 그것으로 초밥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안가 쪽에서 도심 쪽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더 이상 식초에 절이지 않아도 되는 날생선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자 그때부터 스시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스시부터 동네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시까지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이라는 이 식재료 이것이 가짓수도 많고 다루기도 어렵기 때문에 날씨, 유통, 그 나라의 전반의 상황에 따라서 그날 식재료가 달라질 수 있고 신선도 또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손님이 그것을 다 파악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먹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이 주방장에게 오늘 가장 신선한 식재료가 뭡니까? 그것으로 좋은 음식을 내게 내주세요 라고 해서 시작한 음식이 문화가 이제 오마카세입니다. 주방장 마음대로 그날의 가장 신선한 재료로 가장 좋은 퀄리티로 손님들에게 내주기 시작한 것이죠. 오마카세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방장입니다. 오마카세는 결국 나의 선택을 내려놓고 셰프의 안목과 지혜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이 식문화인데 나의 지식이 제한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셰프의 완벽한 실력에 한 끼의 식사를 통째로 맡겨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주마카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마카세의 오를 주로 바꿔서 주마카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5주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인가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질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늘 좀 불안했어요.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뭐 가서 예를 들어서 KFC에 가서 음식이 나왔을 때 좀 가져와라. 그럼 갖고 오다가 몇 걸음 안 와서 다 쏟아버리는 친구가 제 동생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일을 맡기면 이제 불안하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것인데 결코 여유가 있지 않죠. 더 불안하죠.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엇을 맡겨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어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캐릭터죠.
나 자신조차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의 일을 맡기고 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이 시작할 때 신뢰하라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는 신뢰하라. 이때에 신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의 존재 자체를 의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이것을 이 물리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완전히 그 대상에 기대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는 전적으로 너의 존재를 맡겨라 여호와께.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기댈 때 어떻게 기대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우리 장기 중에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심장을 뜻하지만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이 심장은 지, 정, 의 거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의 기준 양심까지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전 인격적인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인 것처럼,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그 판단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라라는 것이죠. 마치 젖먹이가 그 부모의 품에서 자신의 육신과 정신, 의지, 감정, 옳고 그름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처럼 그 깨끗한 눈망울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 품에 기대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긍정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지정의 양심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려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의 분별력에게는 결코 기대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의미상으로 기대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격이나 쓰임새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이 전적인 기댐이고 내면적인 기댐인데 중심이나 전인격, 내면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분별력과 연결된 기대는 물리적인 이미지가 주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한다, 창에 기댄다, 몸을 일부 지탱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전체를 기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기댄다라는 성격이 강한 단어가 이 후반부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더 부각시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기대해야 하지만 너의 분별력, 너의 명철에 대한 의지는 부분적으로라도 결코 기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의역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 품에 완전히 의탁하고 너의 분별력에는 손가락이라도 기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정답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우리의 작은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작은 지팡이에 기대면서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는 전부를 기대고 내가 가진 어떤 것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를 받아 반역자의 낙인이 찍혀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통과하던 중에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온 기회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명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부하의 힘, 핑계거리 아무것도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기댑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처우를 맡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세대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책사로서 왕과 국정의 보탬이 되는 지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에게 자신의 지혜를 발휘할 어떤 기회가 생깁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학문을 이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명철, 총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3명의 친구에게 달려가 상황을 알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댄 것이죠. 결국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놀라운 보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 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전적으로 무지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일 식당에 가서 오마카세라고 해놓고 의자 배치에서부터 그릇, 인테리어, 심지어 요리할 때 훈수 두고 재료가 어떻고 뭐 내 입맛은 이렇고 이것저것 다 참견하면은 진정한 오마카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식당에 가서 오마카세를 진정으로 즐기고 싶다면 셰프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모른 척하고 셰프를 높이면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즐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마카세입니다. 전부를 맡기고 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한 나의 어떤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 때 반드시 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 교회에 오기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됐던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어요. 어떤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예수님 발뒤꿈치 보고 가겠다. 그것이 이제 저의 마음이었고 다짐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들 교회 부임하기 전에 화성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더 나은 형편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더 오래 그 교회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루하루 제가 원하는 방향과 제가 원하는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상황에 변하는 것에 맞춰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교회로 인도하실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너 그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왜 작은 교회를 가려고 하냐? 저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 교회 안에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나는 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부임을 했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제가 생활하는 모든 요소마다 정말 크고 작은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신뢰, 내면에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정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이때 말씀하는 인정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So what? 그래서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여기에 그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과 관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는 것.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하고 계속 붙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익숙해진 모든 사고와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때 지도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도하다,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도하신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길을 곧게 한다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단순히 이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라는 의미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요, 형통이요, 번영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정이 있고 하나는 성공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교정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길을 바르게 하시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치워주시거나 넘어서게 하시고 굽어진 길이 있다면 곧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내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가십니다.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모서리들을 깎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교정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의 번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번영, 형통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정의, 선악을 분별하는 이 양심, 모든 부분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것을 보면 잘 살고 있다, 서로 복작복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외모도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면이 닮아가기 때문에 외적으로 풍기는 느낌이나 분위기, 그런 표정, 이런 것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아간다면 먼저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품으신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든든하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지금 현실에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피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내 주변의 어떤 것에 부분적으로 손가락 끝이라도 기대는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의지입니다. 신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기쁨이요 우리를 열심히 살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셰프가 준비한 식재료, 셰프가 제공하는 순서대로, 셰프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음식을 먹어야 그 시간을 100% 즐길 수 있습니다. 오마카세 해놓고 나마카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마카세,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